우리 교회 비전 문장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 주제 성경 구절 2개 같이 연속해서 우리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십자가 묵상 기도문 우리 같이 읽으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 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써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제가 쓰는 말 중에서 임재와 현존 이런 말을 제가 잘 쓰지요. 임재, 현존 이 두 단어에서 뒤에 있는 글자는 뜻이 똑같아요. 재자는 있을 재, 존자도 존재한다, 있다 그런 뜻의 존자지요. 근데 앞에 있는 글자가 이게 조금 뉘앙스가 틀리죠. 임자는 오실 임, 온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 다음에 현자는 지금 여기 현재 이거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늘 같이 계시다. 이게 이제 현이라는 글자에 담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이런 얘기를 제가 잘 쓰지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 안에 늘 계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 중요한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같이 계신대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같이 계시다는 것일까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형태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런 거지요. 그 삼위일체라는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똑부러지게 정확하게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녀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거를 삼위일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들어가 보면 신이 셋이다, 삼신론 이쪽으로 빠지든지 그건 이단이에요. 그리고 신이 하나다, 일신론 이거는 기독교 교리적으로 보면 이단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모호한 것 같지만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근데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삼위일체 거기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교 신앙 거기서는 2000년 전에 역사의 현장에 오신 예수라고 이름이 붙었던 그분을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2000년 전 역사에 그 시점에 오신 예수라고 이름이 붙었던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요. 그럴 때 그거는
오늘날 신약시대 이후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이거를 막 삶으로, 가슴으로 느끼고 또 실제 생활에서 이거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의 임재와 현존, 성령은 늘,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근데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찬밥 신세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집으로 본다면 집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은 뭐니 해도 안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방을 그분한테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안방뿐 아니라 식당이든 그러니까 거실이든 부엌이든 뭐 건너방이든 모든 것의 열쇠를 다 그분한테 드리고 그분한테 맡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 끝나고 새가족들한테 선물하는 책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게 참 좋은 책이에요.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은 그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집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뭐 책방, 서재, 거실, 안방, 뭐 침실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면서 과연 그 방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나?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주인이신가? 그거를 쓴 책인데 책도 얇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진실로 주님으로 모시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 다시금 거듭 오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재하셔서 지금 여기서 늘 우리와 같이 사신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 공부할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자, 거기 32페이지에 보면 로마서 8장 그 기본적인 설명을 제가 조금 써놨는데요. 성경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가운데서도 8장이 더욱 특별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와 로마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8장의 위치를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전체가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 위에 붙어있는 보석,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하고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로마서 8장이. 근데 로마서 8장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에게 임재하고 현존하시는 게 바로 그거다. 그거를 로마서 8장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그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8장을 볼까요?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인류의 타락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죠. 죄. 그러면 구원은 무엇인가요? 죄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 모두에게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죄라는 게 너 죄인이다. 말하자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 그게 정죄죠. 그런데 누구에게 정죄가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가 없다. 여러분 8장 1절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얼마나 핵심이 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심장과 같은지 한번 금방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타락했고 에덴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 성자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그 모든 것은 죄를 해결하려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 사실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 중에서 8장, 그게 보석 반지가 햇빛의 빛을 받아서 찬란하게 반짝이는 바로 그 빛이다. 8장을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이 1절만 생각해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유죄 판결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뒤에 보면 반대되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법,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교훈들, 그거는 살려요, 우리를. 반대는 죽이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거는 죄하고 멀수록 사람은 삽니다. 죽음의 기운하고 가능한 대로 멀어져야 돼요. 그잖아요. 죽음의 기운하고는 멀어져야 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거는 생명의 법이고,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암송 구절로 암송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3절, 4절 또 2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게 8장을 지금 오늘 다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성령님 이분과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4절에 제가 밑줄 쳐놓은 건데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성령님하고 손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가 밝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어떤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 애들 중에서 누구 할머니인가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누가 막 울고 그러면 이 할머니가 금방 뛰어가나 그거 보면 알아요. 그죠? 누가 막 운다 그러면 아유 우리 손주 우네. 그러면은 그게 할머니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자기 손주 얘기를 듣습니다. 손주 소리를 알아요. 집에서 개를 오래 기르면 개들이 주인 발자국 소리 알죠. 그죠? 아직 안 보이는데 그런데 걸어오면 그게 그 집에 아버지 발자국인지 아니면 엄마 발자국인지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집 딸 발자국인지 알아요. 그래서 신경질을 부리는 아버지는 이렇게 걸어오면 개들이 숨습니다. 근데 아주 좋아하는 딸애는 발자국 소리 듣고 알아요. 그럼 막 문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짐승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음성.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중심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로는 뭐냐면 66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 예배를 꼭 빠짐없이 성수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기본이지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래서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부부 오래 살면 딱 표정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거니까 그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누구냐?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거기에 훈련된 사람이 목회자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재능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영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 안에서 그분과 손잡고 사는 사람. 자, 이제 계속 보세요.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경질 나고 화가 난다. 욕을 그냥 바가지로 해주고 싶다. 그건 이제 육신의 생각이죠. 근데 영을 따르는 사람, 막 그렇게 화가 날 때 성령이 야 그래 한번 바가지로 욕을 퍼부어 주어.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을 더 들어야지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지만 이게 저절로 금방 되진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돼요. 성령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요 9절 말씀 밑줄 쳐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을 이것처럼 잘 표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살고 계신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바로 영에 있다는 거고, 그런데 만일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기에 영을 표현하는 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며 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살고 계셔야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교회가 병들고 약해지는 것은 신앙의 이 가장 중요한 이 본질에 이 여기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집사다,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이다, 남전도회 회장이다, 이런 모든 통상적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진짜로 진실하게 말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게 빠진 채로 그런 거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곧 교회 안에서 교회를 타락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그거예요. 목사들 중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목사들 때문에 문제고, 그런 전도사들, 그런 장로들 때문에 문제고, 그런 집사들 때문에 문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늘 살고 계시는가?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여러분이야 제가 지금 서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아유 구전사님 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있으면 속 시원할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분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요? 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게 예배요, 기도요, 그리고 말씀 묵상입니다. 자, 11절 말씀 밑줄 쳐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린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우리 신체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이제 정지되겠지요. 그러면 가족이, 다른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겠지요.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었던 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은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때 재림하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때는 영으로, 영혼만으로, 영만으로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요때 영하고 육체하고 분리되잖아요. 육체는 무덤에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지 간에 그 육체가 부활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영하고 같이 결합하면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이건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이런 축복 꼭 마음속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을 때 실제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12절.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근데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을 붙잡고 계속 그렇게 살면 몸의 행실, 세상적인 죄악의 행실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경험했잖아요. 아유, 내가 옛날에는 입에 욕을 달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와서 아유,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데 욕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좀 더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 중에서 아주 신앙이 잘 성숙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부분, 아유, 남자 같은 경우, 아, 내가 술 끊어야지.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우, 사람이 그렇게 좋은데 술만 먹으면 마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제가 강원도에서 옛날에 목회할 때 그 집사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다 그러는데 세상 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술만 먹으면 완전히 사람이 그야말로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그분 부인 권사님하고 성도들이 그 이 집사님 술 끊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이건 죄악의 행실이다. 그런 걸 자꾸 죽여야 돼요. 그거는 성령하고 친해질수록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읽는데 하나님의 아들, 아들자 대신에 딸 이렇게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딸이라. 아멘. 목사들 중에서 저처럼 여성들을 잘 존경해주고 이런 목사가 드물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여성들을 늘 챙겨주고 성경 읽을 때도 아들 나오는 구절에서는 늘 딸이라고도 그러고 또 제가 설교하면서 아들, 딸, 손녀, 손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들, 딸 그때는 아들 먼저 했으니까 손주 때에서는 손녀 우리 손녀를 먼저 하는 거 손녀 어떨 때는 제가 딸, 아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여성들을 그렇게 그냥 위해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마워서 커피 살게요. 이러는 커피 제가 한 번도 얻어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해도 너무 해요. 그렇게 지목사처럼 그렇게 여성을 그렇게 배려하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것 때문에 참 여성으로서 참 제가 고맙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살게요. 이런 커피 한 잔도 아직 얻어먹어본 적 없어요, 제가. 어쨌든 여기에 계속해서 8장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거죠. 자,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나 하나님 아들이야. 나 하나님 딸이야. 나는 천국의 시민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것만 확실하면 그리스도인은 별로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목사도요, 목회자도 목회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목회의 길은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이야. 하나님이 나를 소명으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성직자로 부르셨어. 이 확신만 강하면 사실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그 소명, 부르신 소명 그것보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는 내 삶의 걱정, 어떻게 좀 더 좋은 목회 여건이 되나 이런 거 더 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목사도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딸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명자로 불렀어.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하면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대요. 18절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23절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인을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어디에서 첫 열매라는 건 아주 중요하지요. 26절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약한 점을 도와주신대요. 우리는 어떨 때는 기도할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요.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아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응답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30절 뒤에 밑줄을 쳐놓은 짤막한 게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너는 이제부터 너는 의롭다고 내가 부른다. 부를 칭자, 호칭할 때 의자, 칭의. 넌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야. 네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져서 넌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 하고 그렇게 호칭한다는 얘기. 칭의. 예수 믿으면서 일어나는 거, 받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진행되는 게 뭐냐면 성화, 거룩할 성자, 될 화자. 점점 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그거는 계속해서 매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좀 더 주님 닮아가는가? 좀 더 거룩해지느냐? 그거 보면 돼요. 그래서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이건 성화는 평생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에서 얻는 복이 뭐냐? 그게 영화. 영, 이거는 찬란하게 아름다운 천국의 상태로 된다. 영화.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영화 거기에까지 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봤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매일매일 오시고 우리 안에 늘 계시고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또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영적인 감각이 늘 더 깊어지고 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들은 말씀만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새로운 성경 지식 또 알고 계셨던 것도 있지만 배웠잖아요. 배웠으면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배운 말씀에서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저와 늘 같이 계시는 거 감사합니다. 말씀 가르쳐 주시는 거 감사하고 제가 성령 하나님 손 붙들고 성령과 함께 행하겠습니다. 저를 맨 마지막 영원한 천국의 영화의 상태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며 저와 같이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한 2, 3분 정도 한음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공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같이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귀한 분들 또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과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제 삶에서 모든 주인 자리 성령 하나님의 자리인 줄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와 같이 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이나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맡기고 늘 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제 삶이 또 여기 계신 분들 삶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의 기도
우리의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배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귀하신 권사님 또 집사님들 또 우리 목회자분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또 엄마 따라 같이 늘 나오는 우리 화미 예쁜 아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 늘 수고하는 멀티미디어부 김병일 집사님, 양전사님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목회자 직원 또는 이 교회 섬기는 성도들로 성령님 손 꼭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넉넉하게 누리며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를 보고 다른 교회들도 교회가 저렇게 아름다운 거지 또 그리스도인 저렇게 아름다운 거지 하는 귀한 축복 우리 공동체에 더욱 주옵소서. 속으로 모임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